성탄 문예 공모전 네. 오늘 제 3탄 3탄. 정말 찍기 싫습니다. 저희 다시는 안 하려고요. 그 원래는 한 번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네. 반응들도 좋고 예. 그리고 또 불쌍한 그 드립을 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걸 또 좀 다 읽어주세요. 우리 또 마음이 약하잖아요. 네. 그 때문에 어제도 찍고 오늘도 찍는데 예. 이 방송 너무 많이 찍으니까 진짜 힘들어요. 이거. 힘들어요. 목사님 네. 성탄절인데 집에 좀 갑시다. 그러니까 이게 집에도 못 가고 오늘 설교의 양육반 영상에 문예 이거, 공모까지 하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저희가 유튜버들보다 영상을 더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아, 또 해야죠. 기쁜 마음으로 예. 넌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를 악물고라도 예. 들어온 사연을 우리가 다 한번 네. 다루겠다. 네. 그래서 먼저 바로 들어갑시다. 예. 네. 오늘 그 3탄의 첫 번째 사연은 네. 신동민 형제. 응.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동민 형제가 두 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제 그 아버지. 평화통일 응. 그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아, 그 아들 아니고. 그 신동민 아니고 예, 예. 저 신동민. 최근에 오신 신동민 B. 예. 신동민 B입니다. 아, 신동민 B. 예. 예. 우리 신동민 B 응. 우리 형제님. 형제님이 최악의 크리스마스. 뭔가 이게 좀 사연이 남다를 것 같은데 네. 좀 읽어 주시죠. 저는 뭐 예, 이거 전문이니까. 아, 그럴까요? 그럼 선생님. 제가 먼저 예, 예. 읽을까요? 예. 2003년 크리스마스 저는 강원도 삼척의 해안 경계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이거 뭐 또 군생활 또 그거네. 좋습니다. 예. 연대장의 허락하에 크리스마스 특별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극, 합창, 꽁트, 행사 후에 해안초소 새벽송 행사까지 기획했죠. 다른 중대의 군인들과 협력하여서 열심히 준비하고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7시 연대 병사들과 일부 간부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찬양을 시작한 지 20여 분이 되었을까요? 갑자기 부대 내에서 비상사태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대박. 이 경보음은 신원불명의 누군가가 침투를 했고 오. 부대의 모든 장병은 비상 전투 태세를 갖추라는 명령 오.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간첩 내려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경고음은 대부분 훈련 상황에서 듣고 나는데 이번엔 실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들어만 봤던 북한에서 간첩이라도 왔을까요? 지휘 통제실에 근무했던 저는 지휘소에 가보니 술에 쩔어 있는 연대장이 지휘 통제실에 먼저 와서 늦게 돌아온 저와 간부들에게 한 차례 고함과 온갖 욕설을 하고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인간 연대장 어떻게 됐대? 연대장 되려면 그러니까 이제 무궁화 세 개잖아요. 한잔 하고 있는데 울린 거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와갖고 야 이씨 무슨 크리스마스 일이야? 이브잖아요. 아, 크리스마스 그렇구나, 이브. 그렇구나. 예. 예. 상황인즉 신원 미상의 누군가가 군사 통제 지역에 들어갔고 경고음을 방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자 소초병들이 잡으려고 접근했는데 그가 차를 타고 도주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이거 완전 당나라 군대인데 이거. 예. 그래서 비상이 비상이- 걸린 거죠. 예, 예. 해안에서 낚시를 하려는 사람일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공비가 차를 타고 도망가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문제는 이 사람을 소초병들이 놓친 겁니다. 이에 더 열받은 연대장, 이 연대장의 상황인즉 친구들 초대해서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난데없이 터진 실상황에 열이 받은 거죠. 야 이 새끼들아 무조건 잡아서 내 앞에 데리고 와! 라며 진돗개 발령을 했습니다. 와, 대박. 진돗개를 발견했어. 진돗개 발령은 모든 도로와 도주로를 차단하고 경계 근무를 쓴 겁니다. 모든 부대원은 낚시꾼을 잡기 위해서 진돗개 작전을 수행하며 크리스마스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낚시꾼을 잡았냐고요? 아니요. 절대 끝내 낚시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밤새 연대장이 짜증과 분노를 받으며 수발을 들어야 했던 지휘 통제실에 저를 포함한 근무자들에게 그 시간은 내 생애 최악의 크리스마스로 기억이 됩니다. 진돗개 상황 발령만 해도 힘들만 한데 연대장은 고집스럽게 끝까지 잡겠다며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휴일이죠. 모든 병사들에게 경계 근무를 서게 하였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군부대의 크리스마스 그리고 실상황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 인생의 모든 일은 도적같이 온다. 배운 사람인데 성경. 내가 하나님이라면 크리스마스를 끝내고 상황이 걸리게 할 텐데 하필이면 크리스마스 이브라니.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PS가 있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동해바다 군사 통제 구역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더더욱 들어가지 맙시다. 이런 상황이었어. 진짜 놀랬겠다. 시급했겠네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한번 비상 걸리면 그래요? 막 장교로서 좀 어떻습니까? 이거는 장교들도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면 밖에 있다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무조건 들어와야 돼. 연대장 와갖고 이만큼 째려갖고 지금. 근데 연대장님들이 술을 그래 많이 드세요? 아니 24일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성탄 이브니까 응. 그냥 그 연대장들 그리고 술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한잔 하고 있는데 이게 상황 터지니까 열받아서 들어와갖고 화풀이 한다고 진돗개 놀라버리네. 크리스마스는 이 간부들이 항상 문제네. 그거는 하여튼 재미난 사연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는 김재훈 청년 내가 기억했던 노래. 어허. 좋습니다. 우리 재훈이 사연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읽어주시죠. 제일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는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나는 별을 보았네 라는 성탄절 뮤지컬을 연습했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마이마이나 오디오 마이마이. 기계가 없었기에 언제 사람이야 도대체 노래를 반복해서 듣거나 따라 부른 경험이 없었던 저는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연습곡을 따라 부르며 연습했습니다.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면 지루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노래를 부르는 즐거움, 음악을 듣는 즐거움이 뭔지를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겨울방학 이후엔 매일 교회 가서 연습을 했고 연습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20분이나 되는 거리를 계속해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지금의 제 기억 속에도 그때의 뮤지컬 공연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단지 그때의 노래들만 머리에 맴돌 뿐이죠. 그리고 성탄이 끝나고 더 이상 그 노래들을 부를 일이 없었고 저는 그때부터는 그 노래들을 추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방학에 집에 혼자 있는 날이 유독 많았는데 답답하면 집에서 한일은행 아현동 지점까지 동네를 자주 산책하였는데 걸으면서 계속 뮤지컬 노래들을 흥얼거렸죠. 음악은 추억을 불러온다 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계속 듣다 보면 현재의 걱정과 고민을 잠시 미뤄두고 그때의 행복했던 추억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이맘때쯤이면 어린 초등학생 4학년이 좋아했던 그 노래가 떠오릅니다. 시간이 흘러 점점 나이는 먹지만 노래만으로 행복했던 그 시절이 있었던 내 모습을 추억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 김재훈 형제 그 사연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이때까지 우리 3탄까지 찍었잖아요. 네네. 모든 글을 통틀어 가지고 제일 특징이 없는 제일 지루한 글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이거 굉장히 충격받을 것 같아요 지금. 충격 좀 받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와 저는 뭐 네. 여기서 이제 어떤 드립을 치거나 네. 또 재밌는 어떤 부분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네. 막 다 들여다봤는데요. 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네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재훈이가 왜냐면 우리 재훈이가 되게 밝고 재밌잖아요. 그렇죠. 어딜 가나 재훈이가 끼면 분위기가 살잖아요. 근데 그런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감정들을 누르고 썼나? 이게 사실은요. 네. 제가 좀 잘랐어요. 이게 굉장히 그래요? 길었는데 이게 더 길구나. 무슨 내용이 더 있냐면 그 노래를 지금 여기 나온 노래를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노래도 없고 네. 지금 그래서 그 노래를 공개 수배한다고. 뭐 그런 내용. 네, 뭐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잘 잘랐네. 네. 아니 내가- 자기가 뭘 부르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공개 수배를 해? 아니 뭐 이 방송에 나오니까 공개 뭐 수배가 다니엘이야 안 돼. 우리가 다니엘? 그래서 내가 아니 이런 내가 뭔 꿈꾼지 모르는데 내 꿈을 해석하라 그거 아니야 그거. 왜 이런 걸 보내냐고 내가 막 어. 하기 싫으면 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분은 크리스마스 되면 제일 많이 흥얼거리게 되고 기억에 남는 노래는 어떤가요? 근데 사실 노래라고 하면 예. 뭐 거의 그냥 성탄 찬송 불렀던 것 같아요. 그냥 기억에 계속. 그래서 뭐 제일 좀 떠오르는 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까? 즐겨 부르는. 저는 한국 노래는 아니고요. 그래요? 뭐 괜찮아요. 해보세요. Have Yourself a Merry Christmas라는 노래가 있어요.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모르세요? 알아요? 뭐 그런 게 있어요. 랩이야 노래야? 노래네. 노래인데.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Have 아니 진짜 한번 불러봐요. 괜찮아.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Have yourself 그다음 뒤에 뭐라고?
of 어. Merry Little Christmas. 아, 메리 크리스마스. Merry Little Christmas 네. 이렇게 하니까 뭐, 확실히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예. 와서 그런지 어. 이 연음 처리를 싹 바다가 해버리면 샥 빨리. 바다가 샥 빨려가지고. 아니 이 네. 노래를 왜 좋아하냐면 이제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들이 특히 집으로 돌아오는 이제 먼 곳에서 해외나 다른 지역에 고생 막 하다가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집으로 이렇게 와요. 그리웠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한테 찾아가면서 이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으로 가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크리스마스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있어요. 타지에서 네, 타지에 제- 있으면서 항상 그런- 하면서 저는 이 크리스마스 때 다 집으로 가는데 집에 없잖아요. 기숙사에 있고. 예, 그래 뭐 부모님도 없고 뭐 음.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러니까 이 노래 항상 이 기억이 나요. 좋네요. 아이, 오 목사님은 뭐, 잘하네. 오 목사님은 뭐 좋아하는 저는 없습니다. 그런 뭐 특별한 노래. 네, 그냥 저는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성가대 우리는 절대로 안 해. 그 보면 그 교회가 이렇게 디자인되어질 때 보면 그 목회자의 어떤 취향 그래, 들어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있어. 저는 뭐 음악을 잘 하지도 못하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네. 목사님이 네. 노래 가끔씩 이제 뭐 심수봉 노래라든지 예. 아니면 주현미 노래 이런 거 틀어놓고 들으시잖아요. 예. 나이와 좀 어울리지 않게 목사님 좀 약간 올드한 노래 좋아하시잖아요. 예, 예. 옛날 트롯. 그러면서 뭐 좀 과거 이야기들 하실 때가 있어요 보면. 예, 예. 뽕기가 있어. 목사님 있어. 그러니까 노래를 틀어놓으면 즐거워, 예. 항상 어떤 기억으로 가는 지점들이 있는 거는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사람들이. 이게 또 트로트가 힘들었던 기억 대신에 이제 즐겁게 살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트롯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뭡니까 목사님? 제가 트로트를 또 즐겨 듣는 사람은 아니죠. 네, 그러면 뭐 아니, 뭐 주현미 뭐 주현미. 저는 제가 많이 듣는 노래는 저는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나 이런 날 되면 오히려 이게 좀 서글퍼요. 마음이 예. 그냥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정태춘 박은옥의 봉선화 봉선화 한 소절 해주십시오. 잘 못 불러. 아 빨리요. 아 무슨 하여튼- 노래인지 몰라서. 그거 유튜브에 보면 많아요. 아이 빨리 아, 해줘요. 해줘요. 아 진짜 가사를 몰라서 못 부르겠네.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봐요. 넘어갑시다. 그 정태춘 박은옥의 봉숭아. 봉숭아. 그런 노래. 봉선화예요? 봉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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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복숭아. 봉숭. 아이 진짜. 저는 그런 거 이렇게 들으면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죠. 어. 하고 또 어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재훈이가 보링한 글을 이렇게 한 편 보내줬네요. 네. 좋습니다. 그다음 우리 정동희 집사님. 세 번째. 예. 제목은 나에게 2020년 크리스마스는입니다. 2020년 성탄은 금요일인 성탄절과 주말이 연결되는 황금 연휴입니다. 올 크리스마스는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많았던 통제된 시간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화도 많이 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은 일대로 사람과의 관계는 관계대로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죠. 좀 더 나아지고 싶어 운동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캔맥주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마취시켜 보지만. 삐 해달라고 했잖아요. 은근히 요즘 집사님들 중에 이렇게 어. 술 드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삐 하라는 거예요? 여기 예, 예. 표시를 더 노랗게 이 해놨길래. 효과음 해달라고. 자, 그리고 잠시뿐이었습니다. 코로나 하나만으로 힘든 시기인데 내 신앙생활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다녔던 교회에서 충족되지 않았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더 커져만 갔기 때문입니다. 충성이란 이름으로 매 주일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교회 스케줄과 봉사들로 인해 제 몸과 마음은 지쳐만 갔습니다. 회사나 군대처럼 권위적인 분위기의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없었고 나는 점점 메말라 가고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때 아내의 권유로 김관성 목사님과 행신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동안 내가 믿고 있던 것이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활했던 시간이 종교 생활로 채워져 있었구나. 목사님의 설교를 집중하여 듣고 평강의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좋아하는 나의 아저씨를 시청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앞에 공감과 큰 위로, 그리고 남몰래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눈물이 많은 맞아요. 정도 많고 맞아. 이야기하다가 막 우시고 그렇죠. 그러세요. 맞아요. 네. 요즘은 주님 안에서 너무 자유한 것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선순환이 곧 복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조금씩 바뀌어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전 이번 성탄절이 금요일이어서 감사합니다. 비천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더욱 실감하고 실천하는 연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 이거 글을 쭉 좋네요. 보니까 설교자로서 보람이 있네요. 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며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선순환이 곧 복음이 아닌가? 설교를 너무 잘 들으시고 예. 또 막 눈물도 많으시고 감동 받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요즘에 아모스 보람을 설교하는 게 느끼는 이런 거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동희 집사님 귀한 사연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다음 우리 이금숙 권사님. 네. 예. 팥죽 얘기했었는데 네네, 성탄절과 제가 팥죽. 굉장히 좋아했던 사연입니다. 성탄절과 파축 재밌습니까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크리스마스 문예 공모 주보 광고를 듣고 문득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시절의 크리스마스로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던 시골 동네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논농사만 지었습니다. 산이나 밭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논농사 때문에 주변에서 부자 동네로 소문났지요. 어렸을 때 겨울은 눈도 많이 오고 몹시 추웠습니다. 돌이켜보면 1960년대 후반으로 땔감도 부족하여 난방도 따뜻하지 않고 따뜻한 옷도 별로 없었던 가난한 시절이죠. 그래도 12월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주일학교 학생들은 온통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들떠 날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교회에 모여 성탄절 발표회를 준비하고 연습하느라 신이 났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장 기대하고 설레는 것은 새벽송 돌기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여 신나게 놀다 자정이 지나면 10여 명씩 조로 나누어 새벽송 돌기에 나섭니다. 그런데 교회 주변에 집사님들이 사는 동네가 서너 마을이 있는데 어린 기억으로도 부자 마을이 있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마을이 있어 조편성을 할 때 서로 부자 동네로 가는 조에 뽑히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이 줄 줄 알고. 이윽고 발걸음도 가볍게 교회를 나서면 얼마 지나지 않아 추운 겨울바람에 몸이 떨리고 발은 이미 논뚝길 눈 속에 빠져 얼고 손을 시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종종 걸음으로 추위를 물리치며 도착한 집사님 집 앞에서 언입으로 새벽송을 힘차게 부르고 나면 밤새 불을 켜고 기다리시던 집사님이 추운데 어서 들어오라고 반기시며 집안으로 맞이하시는데 집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팥죽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야, 이게 우리 이금숙 권사님 문장 구사를 보면 제가 이 베스트셀러를 3권이나 낸 사람 아닙니까? 이 글이 그림 언어로 쫙 펼쳐져. 네. 이런 글이 굉장히 맞습니다. 너무 좋죠. 좋은 글이에요. 네. 굉장히. 제 마음의 원픽이었습니다. 이거. 네, 글을 굉장히 잘 쓰시네요. 네. 네, 계속 읽어주십시오. 그때 언손과 발과 입으로 들어가는 뜨거운 팥죽의 맛은 지금도 호호 입김이 부러지며 내 생애 가장 기막힌 팥죽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위로 온몸에 따뜻한 팥죽이 들어가면 몸이 풀리고 스르르 잠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여기저기 졸다 깨어 비실비실 다시 새벽송에 나서던 모습도 생각납니다. 이건 참고 가야죠. 맞아요. 잠은 예배 시간에 자야지. 근데 이제 새벽송 돌다가 뭐 먹고 났을 때 따뜻하잖아요. 바다. 나가기 싫어. 뭐 나가기 자고 싫어. 싶고. 예배 시간에 자야지. 예배 시간에. 네. 어떤 집사님 집에 가면 식혜를 주셨는데 그 맛도 너무 생생합니다. 사탕이나 학용품 등 선물 꾸러미를 주시기도 하시죠. 드디어 새벽송 돌기가 끝나고 동틀 무렵
모두 교회에 모이면 각 조에서 가져온 선물 꾸러미를 펼치는데 어느 조에서 좋은 선물을 많이 받아왔는가가 가장 자랑이었습니다. 왁자지껄 서로 대접받은 맛있는 것과 선물을 자랑하며 쏟아놓습니다. 와 하는 함성 소리에 교회가 들썩거립니다. 그리고 나면 선생님들이 각 반별로 선물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주일학교 예배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어릴 적 크리스마스 때는 꼭 팥죽을 먹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눈 덮인 들판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언제나 생각나지요. 지금은 천국에 계실 집사님들의 환한 얼굴들도 생생합니다. 아름답고 따뜻한 기억입니다. 세월이 지나 도시에서 살다 보니 어느덧 새벽송도 사라지고 기후변화 등으로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점점 사라지는 듯하여 어린 시절 아득한 추억으로 그리워할 뿐입니다. 우리 박변 전사님은 이 글이 왜 좋았어요? 말씀하셨듯이 글을 너무 잘 쓰시고요. 예. 딱 읽었는데 저도 그때 새벽송 놀았던 기억들이 그 기분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 따뜻한 거 먹으면 밖에 나가기 싫고 맞아. 졸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글들이 새벽송 글들이 참 많네요. 좋아요. 새벽송 본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이런 걸 할 수도 없는 그렇죠. 그죠? 이런 상황이 돼서 이런 걸 좀 대체할 수 있는 교회 안의 어떤 문화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개발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 그냥 할 수 없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면 아마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추억이 될 만한 크리스마스 어떤 문화들 이런 것들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코로나 다 완전 종식되고 뭔가 새벽송을 하든 목사님 말씀하신 새로운 걸 시도하든 예. 꼭 뭔가 좀 따뜻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그 상황이 처음 됐을 때 우리 새롭게 하소서 했잖아요. 네. 그거 보고 다 교회들 다 따라해. 지금요. 맞아요. 엄청 많이 하고 오래 맞아요. 못 가던데요, 근데? 오늘 그리고 우리 쌍방향 그 설교했잖아. 예. 이것도 분명히 따라 어디서 지금 따라할 가능성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든 우리가 또 이 크리스마스와 관련해서 교회 안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들 위에 좀 더 창의적인 새로운 전통. 문화들을 이렇게 좀 만들어가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교회 목회부에게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네. 여러분들 좀 제안해 주시고 네.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다음 사연 이제 전사님이 저인가? 읽어주세요. 다음 사연은 우리 김초희 자매님. 우리 지금 초이 자매님이 임신해가지고 있죠. 초이도 지금 뱃속에 아기가 있죠.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벌써. 유경이, 초이 지금 두 분. 홍민지. 홍민지 홍민지 나왔구나. 민진 나왔고 벌써 임신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2명 더 있고 그죠. 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곳에서 지금 임신이 되고 있을지도 그렇죠. 모릅니다. 그죠. 예. 좋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목은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아주 어릴 때 성탄절은 케이크 먹는 날이었다. 야, 이 집 잘 살았는가 본데. 초이니까 이제 초이 이제 좀 그렇게 너무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맞아요. 좋습니다. 예수님 생일이라면 다 같이 둘러앉아 촛불을 끄고 다음 날인 동생 생일까지 한꺼번에 축하했다. 엄마는 막내가 겸손하게도 예수님보다 앞서 나오지 않았다는 말을 꼭 잊지 않았다. 조금 크고 나니 성탄절은 아니 12월은 늘 분주한 시기였다. 무언가 행사를 준비해야만 했다. 그렇지. 왜 산타복을 입는지 모르겠지만 산타복을 입고 루돌프 코를 끼고 찬송가를 부르고 춤도 추고 혹여 무대에서 실수를 하면 세상 우울한 연말을 보내곤 했다. 교회가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해놓고 교회 연극할 때는 매일 산타가 나와. 그죠? 조금 더 커서 내가 교회를 갈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되자 그 모든 일들을 뒷전으로 미루고 그날은 데이트하는 날이 되었다. 주여. 내 생일도 남자친구의 생일도 100일도 200일도 아니고 둘 사이에 어떠한 것을 기념한 날도 아니지만 기념했고 특별하게 보내길 바라며 조금 더 비싼 식당에 가서 꽃선물을 받았다. 불행 중 다행으로 나에게도 회심의 때가 있었다. 누구는 중생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때라고 하는 그때 말이다. 그때를 지나자 다시 성탄절을 교회에서 보내기 시작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마음의 동기가 나를 뽐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해서가 아닐까. 사람들이 이유 없이 들뜨고 기뻐하며 무언가를 기념하는 그날, 교회는 그 무언가를 예수님이 태어난 날,
생일이라고 이야기하며 많은 것들을 준비한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는 많은 일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의미를 담고 있을까? 언젠가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하자 엄마는 넌 그럼 예수님 생일인데 노래 한 곡도 안 불러드리려고 했냐? 사람 생일에도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데 라는 명쾌한 답을 주셨다. 그땐 아 그렇구나 하면서 군말 없이 하기 싫은 연습을 하기도 했다. 지금도 딱히 그 말에 뭐라 반박할지는 모르겠다. 어머니가 보면 침례교 신앙 칼라는 아니고 약간 순복음 칼라 같아요. 맞아요. 순복음 출신이에요. 아 그죠? 저희 자매가. 딱 나오네. 딱 나오네, 그죠? 그치만 한 가지 알겠는 건 성탄절은 장기 자랑하는 날은 아니라는 거다. 부서별로 주르르 나와서 단합을 뽐내며 공동체 의식을 다지고 가장 잘한 부서에게 담임 목사가 주는 상을 하나님이 주는 상인 양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건 성탄의 의미가 아니다. 지금 설교 이제 약간 글 분위기가 이제 설교체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선교단체 간사 출신 간사잖아, 아니에요. 이 초이가. 설교 쓰던 버릇이 된 거야. 됐네. 지금. 그냥 그건 일개 성도인 나도 안다. 좀 우리가 움찔해. 이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장기 자랑했는데 초이는 나한테 뭐 불만 있냐? 작년에 되게 불쾌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좋습니다. 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된 것. 더 나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리라는 확신을 얻는 것. 내 마음 한구석에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 그날 기뻐하는 날이어야 한다. 그게 기뻐서 춤을 추든 노래를 부르든 쇼를 하든 그 이외의 일은 뭘 해도 좋지 않은가. 다만 교회에서 산타 모자는 좀 예수님이 산타는 아니잖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잘 썼네. 이게 마지막에 메시지가 딱 당기고 여러분 2021년 크리스마스 내년이죠? 우리 교회 성탄절 강사는 김초입니다. 김초이. 저희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겠다. 지금부터. 상은 준비 안 해도 될 것 불을 같아요. 불을 뿜는 설교자. 그러니까. 완전 막 애기 안고 딱. 애기 딱 안고 저희 아주 그 산타가 중심이 되는 선물 받고 뭐 이런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교회 안의 문화를 지적도 하면서 아주 좋은 네. 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임신해 있는 상태인데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예. 오랫동안 못 봤는데 좋은 설교가가 나올 것 같아요. 아 뱃속에서. 배에서 신선한데? 아빠도 사무엘이잖아요. 아빠가 또 사무엘이고 맞아요. 엄마도 이런 엄마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장경동을 넘어서는 장경동 목사님을 넘어서는 이런 어떤 설교자가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노키 집사님. 감사해요. 예. 네. 제가 읽으면 되죠? 네네네. 김노키 집사님이 글솜씨가 끝내주잖아요. 네, 한번 맞아요. 봅시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기억하면 역시 어린 시절 성탄절에 신나고 들뜬 성탄 예배와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 같은 것이 아닌가 싶다. 지금은 유초등부의 성탄절 발표회 같은 것이 많이 축소되고 아이들이 가정 학습지와 학원 공부 등으로 어른들만큼 빡빡한 일과를 보내는 관계로 함께 모이기도 쉽지 않지만 라떼는 한 달 넘게 성탄절 연극 연습, 찬양 연습으로 매일 교회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떠들고 박박 소리 지르며 찬양 연습도 하며 예수님 분장도 하고 그렇게 12월은 온통 크리스마스였던 것 같다. 재미있는 TV도 게임도 컴퓨터도 없던 시절 교회 행사들은 아이들에게 가장 신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오랫동안 기억나는 성탄절 연극이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의 출산이 임박해 방을 찾는 장면이었다. 나는 그때 마리아 역을 맡았었다. 배에다 베개를 집어넣고 뒤뚱거리며 걸으며 괴로운 표정으로 요셉을 보면서 목사님 이거 해주시면 여자 목소리. 여보, 여자 목소리. 여보, 여자 목소리. 오늘 밤은 몸이 좀 이상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는데 요셉을 맡은 같은 학년 경훈이에게 이런 대사를 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쑥스러웠다. 구경을 하던 친구들이 킥킥거리고 연습이 끝나고도 몸이 어떻게 이상한데? 여보래. 하며 놀려댔다. 나는 정말 성경에 이런 대세가 있나? 생각했었고 경훈이에게 여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창피하고 이상하고 이런 대사를 적은 선생님도 싫었고 교회 가는 것이 무섭기까지 했다.
나는 그 연극이 하기 싫어 도망 다녔고 집에 꽁꽁 숨어 있었고 연습도 나가지 않았다. 머릿속엔 온통 여보 나 오늘 밤 몸이 좀 이상해요. 만 계속 맴돌았다. 학교에서나 길거리에서 친구들과 마주치면 온통 오늘은 몸이 괜찮아? 칼칼칼칼 거리기 일쑤였다. 연습하는 날은 정말 진땀나고 진짜 몸이 이상할 지경이었다. 아기 예수도 싫고 마리아도 요셉도 다 싫었다. 왜 몸이 이상해야 아기가 태어나는 것일까 생각뿐이었고 결국 나는 그 연극을 하지 못했다. 나 대신 다른 여자 아이들도 다 마리아 역을 거부했다. 결국 마리아 역은 남자 아이 중 한 명이 여자로 분장을 해서 했어야 했다. 나는 연극을 하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회도 가지 못했다. 지금도 가끔 왜 그때 선생님이 성경에도 없는 그런 대사를 썼을까 생각한다.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스트레스였는데. 하하, 웃음이 난다. 이젠 그렇게 작은 추억의 파편 하나로 미소를 지으며 크리스마스를 기억나게 한다. 아참, 경훈이는 목사님이 되었다. 재밌네요,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때부터 그 페미니즘 그게 좀 있었네. 그렇죠. 아니 어? 그거는 근데 페미니즘이라기보다는 어. 뭐 이렇게 또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하니까 엄청 또 예민한 나이잖아요. 네. 소녀니까. 사춘기. 아, 맞아. 부끄럽고. 엄청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모든 게 다 부끄러울 맞아. 때인데 이렇게 대사를 하니까. 몸이 이상하대. 그러니까. 뭐가 이상해? 어디가 이상해?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노래를 놀렸을 느꼈어. 거 아니야. 그 친구는 이제 목사님이 됐고 좋습니다. 우리 그 다음은 김석훈. 네. 우리 석훈이 또 글 또 우리 한번. 이제 길 것 같아요. 석훈이가 원래 두 장이네. 한 장. 뭐 한 장 조금 더 좀. 예 석훈이 글 또 좀 읽어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제목 없습니다. 이 얘기는 경남의 한 군 단위의 교회 어린이 성가대에 한 예쁘고 훌륭한 선생님이 오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맡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린이 성가대를 수준 있게 이끄시고 당시 1년에 한 번 있던 성경 퀴즈, 암송, 어린이 성가대 등의 종목으로 교회 이름으로 출전해 경쟁하는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통 군 노회를 통과해도 단위까지만 나가도 잘했던 우리 교회 어린이 성가대도 도대회에서 우승을 거둬 전국대회에 출전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야 대박. 대단한데? 이거 쉽지 그것도 않은데? 2년 연속으로 말이죠. 와. 성가대 가운을 입으면 다들 스스로가 특별하게 느꼈습니다. 촌뜨기가 버스까지 대회에 나가고 당시 말로만 듣던 경양식 식당에서 돈가스를 먹으며 칼질과 수육도 생전 처음 맛볼 수 있었죠. 비록 2번의 전국대회에서 한 번의 장려상에 만족해야 했지만 이미 성가대는 교회의 자랑이었고 성탄 전야제를 할 때는 어린이 성가대의 레파토리로 성극과 비중이 흡사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 성탄 전야제 밤을 기억합니다. 성극의 다음 순서였던 우리는 성극 중간에 예배당을 빠져나가서 교회 마당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전선을 따라 반짝거리고 있었고 각 입구 기둥 위에 백공 같은 전등을 바라보며 이제 즐거움 자체가 되어버린 교회 마당을 친구들과 뛰어다니며 설레하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고개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교회 첨탑이 높게 서 있었는데 첨탑 주위로 밤은 달로 빛나고 있고 구름대가 바람의 방향대로 흐르고 있는 걸 계속 쳐다보고 있자니 구름대는 가만히 있는데 교회 첨탑이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그 순간 즐겁고 기뻤던 그 밤은 아름다움으로까지 변했습니다. 정작 무대 위에 올라가서는 어떤 공연을 했는지는 기억도 안 나고 말이죠. 지금은 그 기억의 환함도 사그라들고 기억을 떠올리며 들었던 감정마저 희미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상시를 배워가고 얼굴과 마음은 더 건조해가며 반드시 노래의 끝이 오겠죠. 하지만 그 끝에서 다시 눈을 뜰 때 즐거움의 발명자시여 노래를 끝까지 이어 부를 만큼 가슴을 기쁨으로 채울 뿐으로 늘 아름다울 때가 올 겁니다. 루이스의 통찰대로라면 천국에서 새로 맞이할 하루가 그 전날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쁠 테니까 말이죠. 중간에 글을 좀 잘랐어요?
안 잘랐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왜냐하니까 않습니다. 마지막에 논조가 좀 이렇게 바뀌어서 네네네. 그래서 성탄 전날 교회 처음 다 몰려다 보다가 그 십자가 뒤에 그 구름대가 가만히 있는데 구름대가 움직이니까 그게 막 물러가는 걸 보면서 그게 아름다웠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고 희미하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천국에서의 아름다움을 좀 난해합니다, 목사님. 고마워요. 예. 예. 어쨌든 뭐 우리 석훈이가 좋은 글을 보냈어요. 예. 예. 네네.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오늘 마지막 네. 우리 김사라 집사님 미국에서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아, 미국에서 온 자, 거군요. 우리 우 목사님 한번 네. 읽어주시죠. 비대면 시대에 엄마의 임종마저 비대면으로 겪어야 했던 기이한 현실을 장례식으로 마무리하고 주변을 보니 집집마다 둘러쳐 놓은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전등으로 와 앉은 크리스마스. 한국과 달리 이곳 미국은 도시들마다 저마다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내가 사는 이곳 이게 뭡니까? 서던 캘리포니아의 한 작은 동네는 그저 소박하게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해서 저녁에 돌아다니면 심심찮은 눈요깃감이 되어주는 정도이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만큼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게 있을까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화려할수록 백화점의 크리스마스 기념 세일이 거창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이 세상의 형벌처럼 추락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까맣다 못해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니 세상 사람들은 고사하고라도 예수쟁이들의 마음마저 훔쳐서 성탄절 예배 후에 백화점 세일로 발걸음을 급히 옮기게 하는 현실. 죽은 자는 알 바 아닌 장례식, 예수님은 알 바 아닌 크리스마스.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며 크리스마스답게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일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세상에 오신 것은 확실히 추락이고 형벌이고 죽음처럼 오신 것이니 영광스럽게 오신 일도 아니시니 굳이 오셔야 했던 이유를 곱씹어 보면서 결국은 십자가 지시러 오셨음까지 패키지로 생각 안 해볼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크리스마스는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죽음의 행진을 해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세상으로의 패키지 여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대답은 그래서 의외로 간단히 나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여전히 짓게 될 상습적인 나의 죄를 십자가에 올리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벌레되듯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것의 무한대 분의 1 정도 될 나의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를 찾아가는 일쯤 해보는 것. 그냥 그 정도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귀한 메시지 담아서 이렇게 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글들은 우리가 읽으면서 좀 까불라고 하니까 까불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부 다 좀 메시지를 담아서 이렇게 맞아요. 글을 주셨고,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서쿠니 같은 경우에는 철학가를 넘어서는 심오한 또 메시지를 또 담아서 좋기 때문에 드립을 치기가 그 힘들었어요. 세계가 있어요. 석훈이 그 심오한 세계가. 거기다가 오늘 설교 또 양육반 영상 이게 막 3시간 4시간 연달아 영상을 찍으니까 몸이 조금 견디기가 너글너글합니다 지금.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어요. 조금 뭐 재미는 첫 번째, 두 번째만큼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들이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보내주신 글이니까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크리스마스라서 해본 이 문예 공모전과 음악 영상 보내서 오늘 편집한 거 이게 그냥 잘 이렇게 끝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도 끝나고 이 한 공간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가족들 가운데 뜨거운 교제들이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하실까요? 네, 예,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할까요?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